긴데요. 저기서 이제 간단하게 하면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이 두 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어떤 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또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든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이 법을 우리는 사실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란 단어가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이라고도 쓰여져 있지만, 성경에는 사실 4가지 의미의 법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는 법이 율법이라는 의미도 나오고, 또 율법주의라는 의미로도 나오고, 또 그냥 세상 법이라는 의미로도 나오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법은 무슨 법이냐면 세상 법이나 이런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이라는 그 힘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무슨 형법 뭐 이런 법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세력, 힘, 권세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은 사실은 성령의 지배를 당하든지 아니면 사망의 지배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 사망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았고, 그 증거가 뭐냐면 3가지 저주가 왔어요. 첫 번째 저주는 육신의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는 병 따위는 안 걸려,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나이가 아직 젊지만 각종 병을 다 알아봤어요. 왜 우리는 병에 걸릴까요? 어떤 법이 다스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너희가 잠들까 하노라? 아닙니다. 잠드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먹으면, 불순종하면 뭐가 법이 되냐면 죽음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고 그 세력 하에 우리는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질병이 온 것이고, 질병만 오면 다행이죠. 우리 정신적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또 행복해하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뭔가 불행을 느끼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감정 속에서 산다고요. 이제 그런 감정이 왜 왔을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감사한 일도 있지만 대부분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우울하고 죽고 이러고 삽니다. 불행하고 난 왜 이렇게 살아? 이런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 있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 질병, 정서적 질병,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못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법의 결과가 지옥.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의 삭은 여기 뭐예요? 죄의
법이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법,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자, 저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써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 직접 보시죠. 8장 2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유입된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면 곧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겉으로 볼 땐 질병 문제 같아 보여요. 병이 있으니까 다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서적 문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는 제일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저변에는 무슨 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육체도 죽고 영도 지옥 갈 운명에 놓여 있는 이 무시무시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 법을, 자, 여기서 해방하기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죽으면 그 법대로 살다가 그 법의 결과인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해방되기 원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저는 별론데요.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저는 뭐 돼도 되고 해방 안 돼도 상관, 그런 분 계시냐고요. 여러분, 해방이라는 단어 우리 민족이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는 단어잖아요. 일제 36년간 통치당했다가 얼마나 해방이 그리웠을까? 얼마나 해방을 하고 싶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방이란 단어가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신적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지옥의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게 해방이라고요. 그냥 해방해도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정말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간절함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그 8.15 1945년 8.15 이전에 태어나신 우리 어르신들도 몇 번 계셔요. 예. 얼마나 그 8.15가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의 날이고 해방의 날, 정말 기분 좋은 날.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제시대라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지금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 안 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는 거라고요. 그냥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영벌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근데 여기서 해방되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왜? 그 안에 무슨 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럼 이 법의 특징이 뭐냐? 생명의 법. 여러분, 생명, 저 조에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원래?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게만 있는 법이 생명이에요. 조에.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 믿으면 이 생명을 얻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이 조에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것은 생명의 법일 뿐 아니라 또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쨌든 주제는 이거 성령 강림절이니까 키워드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럼 이 성령의 법이란 뭐냐? 이 성령의 법이란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적 주권자가 되는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근데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본 적이 없죠? 본 적 계신 분? 우리나라에 지금 자칭 예수가 38명 있대요. 저 계룡산에. 근데 내가 예수다 하는 분은 진짜 예수일까요? 가짜 예수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봤다 그러면 이단 집단에 있는 거예요. 예수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봐서도 안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보지 않지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은 과거적 사건입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가 현재 믿는 것인데, 그러면 그 과거의 예수가 현재의 예수로 바뀌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지금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가 현재의 예수로 현실화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전의 사건을 그냥 내가 믿는 거잖아요. 이건 머리로 믿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그것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예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됩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죽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도 부활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진짜 현실로 나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2000년 전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 없이는 예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관계라고요. 그냥 공자, 석가, 예수 이 정도밖에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사건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령이 역사하면 그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현재적 임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생명의 법 가운데 들어갈 거냐, 아니면 성령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을 거냐.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려면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가 주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 법이란 단어가 4가지 의미로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율법 딱 하나예요, 단어가. 근데 이 율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토라가 신약에 와서 번역이 될 때는 토라라고 번역이 안 되고 노모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 근데 안타깝게도 노모스를 이해하려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노모스를 이해할 때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그냥 일반 세상 법도 노모스였어요. 일반 세상 법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싶은데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세상 법도 아니고 세력 또는 권세라는 의미로 쓰인 노모스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이 권세의 싸움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권세 아래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무엇일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여러분이 이 권세 아래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로마서 7장이 잘 그리고 있어요. 자, 7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권세란 도대체 무엇일까?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지금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이미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여러분, 뭘 원해요, 바울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하지만 도리어 자기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뭘 행해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겪은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따르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자,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거룩한 삶을 원하는데 실제로 하는 짓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하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내 이기주의로 살고 이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사라져요. 자꾸 내가 미워하는 그 죄를 자꾸 짓는다고요. 이것이 지금 죄와 사망의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지배 속에 있으면 어떻게 사냐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육신은 샤르크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자,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금 구체적인 또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내가 원하는 선은 안 되고 원치 않은 악만 자꾸 행하는 나의 모습,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데 이것이 남의 얘기 같아요, 내 얘기 같아요? 남의 얘기 같은 분은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얘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선은 자꾸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나는 한 법을 깨달았어요.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도 나에게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된다. 참 힘들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지금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도 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내 속사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정말로 따라가기 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현상을 24절에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몸이다, 이것이.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겪은 죄와 사망의 법의 능력입니다. 세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살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은 강력하게 우리를 이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죽는 그날까지 이 죄의 법 아래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길이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7장까지만 읽으면 이런 절망을 안게 돼요. 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예수 믿어도 우리는 그냥 이 사망의 몸에서 그냥 이렇게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닐까. 자, 이런 어떤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이런 사망의 몸에서 헤어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지금 7장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의 법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힘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들고 나를 혈기 부리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런 어떤 죄 가운데 나를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성령으로 바뀌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를 만일 8장을 안 썼으면 우리는 그냥 이게 운명인가 보다. 나는 죄질 8장가 보다. 날마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수 있는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8장 3절.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인가?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법인가? 자,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주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가 지금 왜 예수를 믿어도 자꾸 죄에 빠지고 왜 자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냐면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성육신이 되신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유죄 선고를 내리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실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믿고, 세 번째 할 일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다 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을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믿습니까? 자, 세 번째 하실 일이 이제 성령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은 바로 성령인데 성령을 내가 따라 살 때 여러분 성령의 법을 다스리게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8장 1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살았잖아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잖아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는데 어제는 우리 한국분 소개했는데 오늘은 미국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인데, 자, 이분도 어릴 때부터 참 믿음 가운데 사느라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인데 이분이 진짜로 회심한 것은 18살 때 회심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고 참 정결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에게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여러 번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또 죄를 짓고 예수님을 또 영접했지만 죄를 짓는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나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라갔지만 또 죄 짓고 이런 반복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직 어떤 법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못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 아직도 육신의 법, 육신의 법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회심시키시고 그의 영혼을 바꾸셨는데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희생시키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육신적인 것을 다 희생시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법도 세상의 즐거움도 즐기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도 내가 취하겠다,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려면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모든 것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없고 영생도 없고 그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아직 육신의 법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18살에 예수를 정식으로 회심하고 나서 무려 70가지의 자기의 결심문을 썼습니다.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겠다 하면서 70가지의 자기의 결심문을 썼는데 이게 겨우 18살,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 때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70가지인데 다 하면은 밤새니까 제가 그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거 몇 개만 여러분께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 방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죄라도 허용하지 않고 최대한 철저하게 회개하며 버리기로 결심한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자 하는 자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후회할 정도의 죄라면 처음부터 미워하고 피하기로 결심한다. 자, 육신적 욕망이나 쾌락을 절제하며 살기로 결심한다. 아멘. 신앙적으로 해로운 것은 어떤 것도 경계하며 피하기로 결심한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다른 이에게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기로 결심한다. 아멘.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즉시 행하고 미루지 않기로 결심한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심한다. 아멘. 여덟 번째,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빠뜨리지 않기로 결심한다. 자, 이것이 이분이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살면서 결심한 8가지. 자, 또 있습니다. 뒤에 15가지 준비했습니다. 아홉 번째, 어떤 경우에도 정직함과 진실함을 유지하기로 결심한다. 아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기로 결심한다.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아멘.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아멘. 13번째, 나의 언행이 불신자에게도 복음의 본이 되도록 하기로 결심한다. 아멘. 14번째, 매일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한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본인이 회심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70가지를 결심합니다. 여러분이 본 것은 15가지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나 여러분이 결심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이라면 한 가지라도 붙잡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184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 위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법이길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는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 영원한 형벌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주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가 심령에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임해야 아버지 죄를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을 때 아버지 우리는 사망의 법에 우리는 매고 맙니다. 주여 우리 밤에 다시 우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함을 아버지 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10년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노라.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우리 밤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러 주여 변화되게 하시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아버지 중생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께서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성령의 불 내게 뜨겁게 내려주셔서 내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통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성령이 한 심령마다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버지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반석 중앙교회가 여도한 시대를 밝히며 아버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어디 가서나 거룩한 삶 주여 진리를 전파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여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아버지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였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오늘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강력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적 자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여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주님 옆에 간구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음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성령을 따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승리하십시다.